우리 이번 주에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시고 또 말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12월 첫째 주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실패한 제자 가론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소통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하고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속을 알면 얘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시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 바로 주일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시간. 이 응답을 우리가 꼭 받는 오늘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함께 보셔야 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원합니다. 2019년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요. 별의별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요. 근데 그 일을 일으킨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 문제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문제나 사건 때문에 반응을 보인 바로 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드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힘드니까 사람을 찔러 죽이고 힘드니까 자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당하면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화를 내는 걸로 끝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있는 영적인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전에 들어간 각인된 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어떨 때는 좋게 나타나지만 어떨 때는 나쁘게 나타납니다. 그 영적 문제로 인해 사람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이전에 들어간 그게 내 영적 문제라니까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기 30장 26절에 보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불행이 찾아오고 늘 마음이 들끓고 고요함이 없는 상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다 그 말이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요, 전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일평생 근심하고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보고 먹고 말씀 없으면요, 잠 못 잡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그 사람 영적 문제 있습니다. 복음 이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고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망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답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만 들으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이때 해방됩니다. 영적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에서 해방이 돼요. 언제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겉보기엔 멀쩡하고 신앙생활 너무 잘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가롯 유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이 가롯 유다가 바로 납니다. 우리에게 이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이전에 각인된 것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으로 각인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뿌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뿌리 내리기 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로 바뀌시는 이번 한 주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뭐부터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까? 가롯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되겠습니다. 가롯 유다.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팔아먹었어요. 얼마예요? 은 30개. 수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스승을 팔아먹은 나쁜 놈. 자, 근데 이 가롯 유다는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요, 엄청나게 유능하고 정직하고 신앙생활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 출신이 어딘 줄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전부 갈릴리 시골 마을 출신인데 이 가롯 유다만 수도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났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배운 것도 틀리고요, 학교 다닌 것 자체가 틀립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요, 굉장히 정직하고 경제관념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요, 세리가 있었습니다. 텍스를 계산하는 사람, 직업이.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한테 돈을 맡긴 게 아니라 이 유다한테 맡겼어요. 얼마나 경제관념이 철저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바른지.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롯 유다가 리더십도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을요 쫙 끌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보셨다시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왜 향유를 머리에 붓잖아요, 예수님께.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그때 한마디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가롯 유다예요. 이걸 왜 여기에 허비하느냐 했더니 나머지 제자들이요, 싹 다 그 말에 동조를 해요. 네 말이 맞다. 오, 리더십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롯 유다가요, 정말 전도 잘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요, 전도 잘했어요.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 사람이 왜 축복을 못 받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느냐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가롯 유다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한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붙잡지 않은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모른 거지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복음이 안 되니까 내 성공과 응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체험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어느 날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착하고 경건하고 훌륭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까지 하면 나는 대단한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 잘못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복음이 되라고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이 나에게 있냐 그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거 하나 놓치고 다닌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먼저 각인된 게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게 들어간 걸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3장에 보니까 그래서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말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만 부정한다고요. 능력이 없어요. 사람 하나 변화 못 시킵니다. 문제오면 또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성경도 보고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사실은 복음이 나의 것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강단의 말씀 다 들어놓고 그 강단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가룟 유다처럼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걸 확인하라고 복음 주셨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다 끝났다고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걱정해야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 요거 믿고 오늘도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은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 영적 문제 다 있어요. 사람 보는 기준이 뭐냐?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그 복음이 이 사람에게서 나의 복음으로 나오는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라고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샘플로 주신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복음 몰랐기 때문에 배반한 게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안에.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배신하려고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뭘로 믿었느냐? 선생님. 훌륭한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내 일평생 따라다녀도 절대 손해 안 볼 사람. 왜냐?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떡도 생기고요.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오고요.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혀요.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갖고 있던 동기입니다. 내 동기를 채워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따라다닌 겁니다. 내 유익을 채워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닌다니까요. 동기를 채워주니까. 내가 필요한 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좋다고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그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때예요. 왜 배신했다고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라고 하니까 이 가룟 유다의 동기가 깨진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겠거니, 이제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가 인생 풀리겠거니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 동기를 채워줄 분이 사라지는 거라. 그럼 어떡하죠?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저 예수님 내가 버리고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는 나쁜 거 아닙니다. 동기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동기를 갖고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따라다녔다고요?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스승으로,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응답 주는 사람으로 믿고 따라다녔어요. 중요한 건 동기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동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동기가 안 바뀌면요, 그 동기 무너지는 순간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옮겨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똑똑했는데 내 동기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니까. 왜 내 것이 안 됐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놓고도 말씀을 적용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내 말씀을 붙잡고 그걸 언약으로 바꿀 시간표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유다가 동기가 딱 무너지는 순간 생각에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요, 동기가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동기를 언약으로 바꿉니다. 불신자는 동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성도는 언약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듣고 말씀 들어도 동기로 움직이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후회해요. 내가 잘못했나 싶고. 그런데 언약으로 바뀌면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동기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언약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동기가 많은 사람인데 이 가룟 유다보다 100배 더 동기 많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동기 충만해서 자기가 성공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정말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듣고 나서요, 동기가 언약으로 바뀝니다. 그 동기에서 빠져나와요. 성공해야지가 아닙니다. 복음 듣고 나서 진짜 말씀 인도 받으면서 언약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였다. 이때 바울이 복음 몰랐느냐? 알았다니까요. 복음 듣고 말씀 알았어요. 근데 동기를 갖고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말씀을 회방한 거라. 내가 하나님께 나쁜 짓을 했구나가 깨달아진 겁니다. 동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나쁜 겁니다. 하나님 이용하는 거니까요. 근데 바울이 동기가 언약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이다. 이게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응답 받고 안 받고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왜요? 복음이 이제 동기가 아니라 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동기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동기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동기라. 근데 그 동기를 문제와 사건을 통해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동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나쁜 동기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동기가 바뀌는 과정.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뭡니까? 그게 언약으로 바뀌는 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24시간 나에게 붙잡아지는 말씀이 언약이에요. 24시간. 24시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이 언약입니다. 복음적인 생각. 그 언약이라는 말 속에 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나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 나의 고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그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성경 인물들이 바로 그 언약을 붙잡고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핍박이 와도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걸 얻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기 배신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걸 인정 안 하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고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더니 결국 비참하게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은 배반을 당했지만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사단은 그래서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다 들어놓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붙잡게 합니다. 늘 듣는 말씀, 늘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닙니다. 매주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틀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걸 모르면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다가 고생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 봐서 보세요. 창세기 15장. 아들 준다 했는데 그거 못 믿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고생만 하잖아요. 결국은 아들 생깁니다. 말씀대로. 엘리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셨는데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돼. 그게 아니라요. 반드시 먼저 질문하셔야 될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를부터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당한 내가 누굽니까?를 질문하세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내가 이 문제 당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문제 당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내가 예스가 되면요, 그 다음 오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가 됩니다. 인도의 확신. 여러분이 구원이 확신이 되어지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인다는 말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질문을 안 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모든 율법과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요,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 붙잡아라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요, 다르게도 얘기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요, 틈을 안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락방하고 예배하는 시간만큼은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채워가니까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 틈을 주기 시작하면 반드시 염려합니다. 반드시 불승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먼저 강한 자 노릇하는 사단을 결박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내가 말씀을 붙잡는 시간. 여호수아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 말씀 붙잡고 있었더니 여호수아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 말씀을 들었지만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서도 실패했지만 아까 제가 드린 말씀들 그래도요, 결국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다 알겠습니다마는 그럼 왜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데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나요? 그 가룟 유다 없었으면 됐잖아요. 편안하게 사역하시고.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 배신할 걸 알면서도 제자로 택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이루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적당한 나를 위해 쓰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요, 마귀에게 심부름을 당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적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좋은 사람만 쓰신다고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누구 쓰시느냐? 죄인을 쓰신다. 능력 없는 자를 쓰신다. 힘 없는 자를 쓰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사도행전 8절 증인으로 만드셔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 없고
실력 없고 힘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바꿔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똑같이 나에게도 적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했던 사람들을 내가 만났잖아요. 상처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근데 그걸 왜 주셨다고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나를 향하신 최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중에 주신 수많은 하나님이신 최고의 도구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윗 전부 다 나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요셉과 다윗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쁜 사람들은요 다 알아서 처리하셨어요. 대신에 다윗과 요셉은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승리하고 갱신되고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배신을 당하는 걸 알았어도 그게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실패한다고요? 복음 몰라서. 왜 실패한다고요? 하나님 계획을 말씀을 통해 발견 못해서. 왜 실패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좋은 사람들, 필요해서 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을 안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스케줄을 갖고 계획을 짜십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시간표라고 하죠. 시간표. 복음 가진 자는요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스케줄 속에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훈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게 과정입니다.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하시다가 마태복음 28장에 죽어서 승천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어떻게 하셨죠? 사도행 2장 3절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복음도 과정이거든요. 스케줄 속에 이게 하나하나 진행이 됩니다. 한꺼번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래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인도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영혼,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스케줄이 없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이 허비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을 허비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땐 이상한 직장, 이상한 학교,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배반하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이걸 모르면 흔들려요. 하나님은 한 번도 문제 준 적 없습니다. 내가 스케줄을 몰라서 내 스스로 흔들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언약도 주고 말씀도 주고 이미 스케줄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보게 그러니 나중은 결국은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급해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 왜 안 주세요? 난 왜 힘들어요? 먹을 거 없어요? 계속 조급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지 하나님은 문제 준 적 없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내가 보고 있다면요. 흔들릴 게 아니라 인도받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도받으라고 주시는 거지 띄어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았던 다니엘은 다니엘 1장 8절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과정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아니 죽으면 죽는 거고요. 괜찮아요. 죽을 때 되면 죽겠죠. 근데 안 죽는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아 스케줄이구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스케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결단 때문에 스케줄 속에 응답을 주시고 큰 역사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론 유다처럼 실패하지 말자가 오늘의 그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론 유다처럼 실패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나의 말씀을 주셔서 그걸 언약으로 바꾸셔서 동기를 지금 나를 완벽한 스케줄 속에 인도하고 계신다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오늘이라는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쉬는 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쉬세요. 나의 오늘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향한 오늘의 스케줄을 갖고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스케줄 때문에 만나신 거예요. 그 일이 그냥 터진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라고 주신 사건과 문제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것이 뭔지가 깨달아집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고요. 기도하면서 똑바로 보게 되고 전도하면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씀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스케줄을 놓치지 마시고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망하는 거, 흥하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속에서 인도받으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나의 복음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뭘 묵상하면 된다고요? 질문하시라니까요. 내 동기가 뭔지. 내가 지금 동기를 따라갑니까? 언약을 따라갑니까? 이 문제를 당한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때 동기가 언약으로 바뀝니다. 그때 복음이 각인이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나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다 듣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것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내가 붙잡을 말씀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결국 나의 말씀이 있는 자는요, 언약이 쉽게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흐름으로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말씀을 듣는데 계속 비슷한 말씀으로 내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일어나는 사람, 사람의 말들 이런저런 걸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그 흐름을 딱 가진 사람은요, 나의 말씀을 말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집니다. 내 시간표에서 빠져나오세요. 내 계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더 유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데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속에 오늘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과거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언약으로 바꾸세요. 상처를 갖고 있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께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내 것으로 하나라도 붙잡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실패할 인생으로, 저주받을 인생으로, 정말로 실패할 인생이 아닌 이제 구원받고 성공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동기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정말로 완벽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인도하는 줄 믿사오니,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증인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증인의 교회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불신앙의 말과 염려와 근심이, 사단에게 갖고 있는 이 틈을 주는 생각들이 이 시간 권세 있는 주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